예나 지금이나 구경거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전하시고 난 다음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우와, 신기한 말씀이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고치나 보자,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나 보자 하고 그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남자의 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5,0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또한 구경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더 충격적인, 더 신선한 그런 표적, 그런 기적을 보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곳이라면 그들은 쫓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구경꾼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까? 공사다망하신데 이렇게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향해서 심하게 책망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구경꾼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그 모습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요, 너희는 자기를 좀 부인해야겠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처럼,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제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 끝에 가면 그게 뭐가 있나요? 행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도 보면 서로 뭐뭐 하라 라는 명령형의 말씀이 50번이나 넘게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서로 섬기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만 씻기고 가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섬기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섬김의 유익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흔히 하는 말로 남는 장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면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섬겨야 제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은 아무나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는, 이웃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섬기면요, 섬김에 짜증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데 하늘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인상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설교 후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나부터 섬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헌신 작정서를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죄송합니다만은 전도회의 80%는 구경하는 사람들이라 하는데 교회의 80%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이 싫어하시는, 원치 않는 구경꾼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기도하라. 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 롯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3가지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자다 깨어난다 할지라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은혜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롯이 받았던 은혜는 동행의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직계 가족인 자신과 또 아내만 데리고 갔던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조카인 이 롯을 함께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그 함께 동행한 것을 거절했다라면, 네가 왜 거기 따라 나서냐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했다라면은, 그렇다면 이 롯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평생 양이나 치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을 것인데,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좋다, 같이 가자 이러는 바람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죠. 두 번째 은혜는 양보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요, 이 조카인 롯의 목자들이 얼굴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매번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어지니까 이제 머물고 있는 땅이 협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풀을 먹이려고 하고 서로 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이제 좀 열이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죠. 이제 서로 좀 분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나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좋은 땅, 양을 치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권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고 이제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눈치 없는 이 조카가 딱 보니까 한눈에 보이거든요. 한눈에 어느 땅을 택해야 되는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넉넉하고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같았다고 했습니다. 양을 치게 끝내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는 그냥 양 굶어 죽게 딱 맞은 곳이니까 저기죠. 저 하겠습니다 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그런 그 은혜를 입죠.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이 구출의 은혜입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전쟁에서 패하는데요,
그 패한과 동시에 이 롯과 그의 가족들도 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괘씸한 아주 경우도 없는 이런 조카 롯의 그 소식을 듣고는 직접 집에서 훈련을 시킨 318명의 군인을 데리고 가서 목숨을 걸고 가서 구출을 해오게 되어집니다. 와, 완전히 그때 롯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평생 내가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를 이 롯은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중보 기도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은혜.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계획을 이야기하시,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밝히시는데, 바로 저 죄악으로 넘쳐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수민들 제대로 쉬었겠어요? 벌벌벌벌 떨면서 가만히 경청하면서 아멘, 아멘, 그리하시옵소서, 그리하시옵소서,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다 하니까 아이쿠야, 나는 그런 죄가 없나? 나에게 혹시 나는 뭐 걸릴 거 없을까 하고 괜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하나님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의인하고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부당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악인을 멸하는 걸 충분히 내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도 거기에 그냥 같이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성 중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 군에 처음 가서 이등병을 달고 자대에 배치됐을 때에 저는 이야, 투스타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가? 벌써 사단장님이 우리 부대에 방문하기 일주일 전부터 청소, 화장실, 관물대, 도로, 지나가지도 않는 길까지 다 하다가, 그리고는 사단장이 쫙 이렇게 그 집차를 타고 지나가면 그냥 충성을 외치고 그냥 난리가 나죠. 저렇게 높은 게 투스타구나.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앞에 확 해서 막아서서 사단장님 부당합니다. 왜 풀을 뽑으라 합니까? 왜 눈을 치우라 합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가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 상상도. 영창을 가도 10번 넘겨갔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심지어 우리가 부모님 일할지, 아무리 이 온유하신 부모님 할지라도 아버지 부당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자식이 말하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피조물인데,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티끌 하나들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당하십니다. 이렇게 막아서서 자신의 생각을 말했던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전에 이 에녹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사람입니까?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또 노아도요, 세상을 심판한다고 할 때 하나님 잠깐만요, 일을 그래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은 독특하게 이렇게 당돌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이놈, 네가 좀 컸네 이제, 머리가 많이 굵어졌구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의인 그래 좋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제안을 합니다. 5명 줄여서 45명으로 내려오더니 몇 명까지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까지 내려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또 이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다 오케이 알았어 그러지 뭐 하고 다 허락을 해 주십니다. 물론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망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예외였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생명을 이제 얻게 되어지죠.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무엇 덕분입니까? 누구 덕분이죠? 아브라함 덕분이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덕분으로 이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을 절대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멸망당한 것을 그냥 뭐 허무하게 생각하시고 즐기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열방들이, 모든 죄인들이 아무리 형편없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 땅에서 정말 그냥 아주 궁핍한 삶, 영적으로 궁핍한 삶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올해도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동산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모든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우가 없습니까? 염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은 누구까지 보내십니까?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무슨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사건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중보기도의 능력.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그 하인을 고쳐주셨습니까? 사실 그 하인의 믿음이 대단했고 하인의 열심이 대단했기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인에 대해서 어떤 질문도 어떤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남자야 여자야, 몇 살이야, 고향이 어디야, 세례는 또 받았고 안 받았고, 성경은 몇 번 읽었대, 뭐 기도는 얼마 정도 한대, 성질은 어때, 이렇게 그런 것 하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얼굴을 한 번 안 보고 고쳐 주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 백부장의 믿음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 하인에 대해서는 그냥 이 하인의 질병만 나오지 아무것도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오직 그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구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예수님이 여기시고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즉 기도를 좀 아끼지 말라는 거죠. 다른 건 좀 아껴야 됩니다. 물도 아껴야 되고 전기도 아껴야 되고 돈도 아껴야 되지만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아끼지 말라는 건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아끼지 맙시다. 예, 우린 너무 다른 거는 물 쓰듯이 하면서 기도는 너무 아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바로 우리예요. 뭐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면 그 기도의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는 말,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듭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17절부터 들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자기 건강, 자기 어떤 명예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가 그치죠. 3년 6개월 동안. 근데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보통 사람이란 거죠. 즉 우리들도 그래야,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아끼지 말고 기도를 한번 해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푹 쉬어. 뭐 예수 믿고 세상 살아도 힘든데 푹 쉬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해라. 기도는 너희가 하고 나는 역사하게.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역사하마. 파트너십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사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사실 우리들 중에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할 때, 나는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성경 한 절도 안 읽었는데, 지난주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하는데, 뭐 이런 분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 같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안 들어주실 것 같은, 뭐 기도 안 기루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하였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그 영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영혼도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 인간은 평생 고민만 하고 평생 고통만 당하다가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풍성한 삶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내용 기사 제목이 분노로 바뀐 기대.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분노하는 일이 있나? 뭔 기대를 했길래 지금 분노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사를 좀 봤습니다. 1980년대에 있었던, 80년 1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 이 경비정 72정이 이제 침몰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라를 지키는 거죠. 무슨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놀러 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나라를 지키는 젊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전투경찰들이었죠. 그 사고로 17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한 명의 시신도 인양을 하지 못했고 배도 가라앉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39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바로 그곳에서 39년 전에 가라앉았던 배가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뭐 유족들이 얼마나 많이 요청했겠습니까? 우리 아들 좀 건져내달라고, 저 차가운 바다 속에 우리 아들 뭐
뼈 한 조각이라도 좀 건져게 해달라고, 뭐 유류품 한 개라도 좀 건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청와대 청원도 하고 했겠어요.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수색을 했는데 드디어 배가 발견된 겁니다. 딱 그 39년 된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비록 지금 생각해 보니 아마 그때 배에 타서 이게 뭐 순직이라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아주 그런 분들의 하신 분들의 그 나이가 제가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면 아마 우리 교회로 따지면 바울 전도에서 이제 바울 전도에 아니면 베드로 전도에 이제 올라가는 그 나이 때쯤 안 됐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그 노부모들이 살아 계실 거 아니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야, 배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양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디어 올해 그 해당되어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이야, 드디어 돈도 많이 들잖아요. 상임위에서 세워져가지고 이제 올라오는구나. 이제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본회의에서 그 세운 예산에 전액이 다 제로로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기다려왔고 배마저 발견되었는데 이거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도 아니고 나라를 지키다가 가라앉은 사람인데 그것을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일본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왜 그것을 인양하는 것을 싫어하고 제로로 만들어 버렸을까? 그래서 유족들의 대표가 이야기가 우리를 2번 죽이는 거냐. 40년 전에 죽이고 또 한 번 더 우리를 죽인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러지 않습니까? 유족들 너무 안 됐다. 진짜 우리나라에 안 된 사람들 너무 많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고 쓱 또 다음 뉴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뉴스 보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냐면 정말 이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가 필요한 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중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 연세 많은 어른들의 그 눈물, 이 국가에 대한 배신, 이 국회의원에 대한 정오심, 그 마음들, 무슨 약으로, 무슨 돈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국회의원 나쁜 놈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세우셨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백성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중간에 서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과 상처가 있는 땅입니까? 바로 그 중간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고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만져주심이 전달되어지고 역사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다 건강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잘되면, 다 합격하면, 다 대박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겠지만 저 또한 목사로서 정말 주일날 뵈면 민망할 경우가 있네요. 유구무원이라는 말처럼 내가 지금 저분 앞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냥 평상시에는 저분을 만나면 내가 이런 성경 말씀도 전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머리가 아무 말씀도, 아니 그렇게 지겨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집사님에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또 그 집사님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를 볼 때 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둔 부모들도 있습니다. 번번이 시험에 또 합격하지 못한 그런 청년들도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줄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때 그 가운데 서서 뭐 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꼭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원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 저들을, 우리 저 집사님, 우리 저 장로님, 우리 저 세 가족, 저분 하나님 만져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모여서 늘 가정 예배 드리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바라볼 때, 또 우리 삶에 지쳐있는 배우자를 바라볼 때, 우리 자식들을 바라볼 때, 그때 다 모이라고 막 해서 가정 예배를 안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뜨고라도 하나님, 우리 둘째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가 힘을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주십시오. 이렇게 짧은 그 기도를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상대방은 기도한 줄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나갔을 때에 한번 지하철 타보십시오. 내 앞에 나도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기들을, 그 노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혹시 주님, 제가 예수 믿지 않다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 교회 앞에서 이렇게 무슨 길거리에서 노점하시는 우리 연세 많으신 할머니 계십니다. 동구청 신천 1, 2동 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시장 상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을 싫어해요. 좀 치우라니까 왜 안 치워요? 몇 번씩 단속 나옵니다.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계속 생닭 팔고 고구마 팔고 끝까지 버티는. 우린 세상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와직한지 모르겠다, 길가로막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중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저 어르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있는 12월이 되어지면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주면 사람들이 이게 유익할까요? 라면을 비롯해서 많은 물질도 다, 격려의 말도 메시지도 다 유익이 되어집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제일 귀한 선물은 기도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손을 붙들고 안수기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 가족들 중에 그냥 오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본인은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간구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님의 기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면 우리가 뭘 아낄 게 없어서 기도를 아껴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아끼지 말고 보이는 쪽쪽, 보이는 대로 늘 영적으로 깨었어. 보이는 대로 청소부를 보든 경비 아저씨를 보든 택시 기사를 보든 누구를 보든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